할렐루야. 좀 대답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저녁 다 드셨죠? 정말 제가 좀 부족하고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또 허연영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코로나 기간에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프랑스 교회에서 허 목사님의 배려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묶어서 쌀, 과자, 라면, 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쌀, 과자 말만 해도 군침이 돌아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프랑스 교회와 우리 허연영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서 친히 꼭 방문해 주셔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내가 414를 모르는 줄 알고 우리 교회 414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무슨 허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전화를 물어보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같이 읽어가지고 진정한 그런 기도라는 제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의 식탁 선교에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의 모습들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대 목표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생활 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사실 60년, 70년 혹은 80년 동안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생 굳은 마음에 복음을 심는다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이 죄된 행동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뻤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가장 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째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의 배 허기짐도 채워주면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회복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하기. 정말 그 안정적인 공동체 주거생활로 길거리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하던 그 형제들이 와서 그 언어를 변화시키는 모습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타심을 배양하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서 취직을 하고 독립을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다른 나라 사람들 불법처럼 미국 가서 막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한국으로 보내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국도 이제는 잘 사십니다. 그래서 고령자로 여기 계셔도 되는 분들 제가 가기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로 소료 미비자로 이 미국 내 연고자도 없고 그리고 한국의 생활이 여기보다 훨씬 유익할 경우에는 제가 기탄 없이 상담을 해서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신문에 한국일보나 중앙일보 보시면 아시지만 그 28번째, 29번째 우리 형제들을 보내 전송했습니다. 이미 가서 반갑게 있는 모습들을 이따 볼 건데 자, 우리 선교 초기에는 저희들이 선교 앞에다가 무료 제공, 아침 식사를 무료 제공합니다. 저희들 항상 밥을 절대로 먼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오지 않으면 밥 먹을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만 식사 차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갖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우리 선교를 항상 아침 식사가 뭐냐면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래서 꼭 식사를 하려면 이렇게 전도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쉘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의 그 빈터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쪽잠을 자는 형제들을 보고 제가 쉘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응답이 없어요. 억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런 남자들이 여럿이 숙식을 한다고 사실의 얘기를 주인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월 되기 전에 10월 말에 1년 전 10월 말에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년 한 달치 그 렌트비하고 디파짓만 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었어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149에 있는 코아 아파트를 얻어서 이렇게 침시 1호, 침시 2호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지냈는데 그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입원했다가 현재 한국에 가신 옆에 제가 기도하는 모습, 그다음에 우리 교도소에 수감 중에다가 현재 뒤져져 거주가 있어서 얼굴을 제가 가려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분은 도박 중독자로 중풍으로 그리고 위암으로 치료받다가 그 회복되고 나서 다시 신앙을 떠나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다시 선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 가족으로 돌아간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빨간 줄을 서 있는 형제가 참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갱신해서 직장 다니면서 품풀이 10의 1도 드리고 자기 헌금한 걸 갖다가 볼리비아 선교 1년 동안 보냈던 형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형제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저희들이 선교에서 2명의 친구, 하나는 전립선 암 5기,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위암 4기로 그 판정 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전화도 안 받고 다음날 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루 저녁 밤새도록 그냥 맘대로 하고 싶어서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같이 형제들 같이 통수로 기도했는데 저분들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고 한 친구는 지금 우리 선교에서 아직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면도 대주고 깎아주는 모습들 있죠. 또 아름답게 도로 또 깎아주고 보여주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통독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는 장면, 그다음에 일일 부흥에도 가끔씩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초청해서 제가 집회를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리에서 다니는 이유는 돈이 생겨도 관리할 줄 몰라서 제가 금전 관리에 관한 동영상 세미나도 우리가 몇 번 베푸는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일부연 장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29명째 보냈으니까 많지 않죠. 이제 틈틈이 이제 우리 형제들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수요 예배 후 점심 식사하는 장면. 자,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에 한국에서 그 우리 선교하고 자녀교회를 매서 여기서 있는 형제들이 한국에서 안정되게 기거하다가 독립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 매치역하라는 그런 십자가 선교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ROTC 장교로 계시다가 장인 되시고 주님의 부름 받고 소용받아서 저희를 하시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저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더운 날 이런 걸 보시고 지나가시고 이것도 그냥 지나가시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음식도 배달도 해드리고 요즘은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지만 그전에 저렇게 배달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독신으로 살던 형제 하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우리가 운명해서 장례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저희 선교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렇게 커피나 빵을 나눠주면서 그 형제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헌신처럼 일하던 형제인데 정말 너무 일찍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분은 다 갔어요. 한국에. 세 분 다 갔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식당에 모아놓고 왜 여러분들이 서로 미비자로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리고 한국 가서 편안하게 살고 한국의 복지도 좋으니까 가라고 설득해서 간 형제들 세 분이 지금 그 앞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여기 공항에서 가기 전에 두 분도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이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한 20여 년 전에 교회 버스를 운전하던 분이세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최근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 보내려고 여권을 만들어 보니까 여권이 아까 부호쌤 말씀하신 여권이 만료돼가지고 갈 수 없게 됐어요. 사망 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머스트 하스 병원에서 이분을 강제로 출국시켰어요. 강제로. 그래서 한국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난 화요일 날 신문에 봤죠? 여기 신문에 나온 건데 27번째, 28번째 한국에 간 형제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저 가운데 김용진 형제가 작년 추석 때 갔어요. 그 추석 때 간 형제가 같이 환영하면서 지금 가운데 앉아 계신 목사님이 안일권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26번째를 한국에 보낸 그 형제가 지금 잘 조그마서 안 보이는데 정말 자기가 미국 생활 25년 동안에 목사님을 만나기 최고의 만남이었다 그랬는데 나는 속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최고의 만남이지 어떻게 내가 만나기 최고의 만남이겠습니까? 그 보내온 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독감 예방사도 맞추고 뭐 가든 파티도 몇 번 했는데 저건 이제 그 중간에 하던 파티들 이때는 중남미 형제들 뭐 중국 사람들 그 지역에 뭐 널스홈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들 와서 한 번 파티하면 300명씩 왔어요. 300명씩.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 쭉 나와 있죠. 이 중남미들 변화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여기 코로나 플러싱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리 형제들 모아놓고 풍성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쭉 이제 했던 거예요. 민족을 초월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 선교회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말로 그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제가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진정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진정한에다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돌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거 이거 진정한 금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진정한 금식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꺼져도 될 텐데요. 자, 상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밥을 굶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나 채를 펴는 것도 금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거기 58장 4절에 말씀하고 5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밥을 굶고 내 뜻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거, 내 뜻을 이루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은 아프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땅에서 연약하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요? 단순히 곡기를 끊고, 그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 기도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앞뒤 운명을 다 생각하고 끊어버리고 분위기도 모르고 하나님 금식을 기뻐하는 것은 밥 굶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기뻐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이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는 혹은 선택하는 혹은 인정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에 나온 번역과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은, 기뻐하는 기도는 병들고 중독 상태에 있고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급한 전보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고 양식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7절 8절을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밥을 굶는 금식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멍에의 짐을 벗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금식은 바로 어려운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동정심을 발해서 도와주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찾아가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복음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굶는 것은 절대로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근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우리가 한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귀한 허 목사님께서도 지금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구제나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양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을 보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담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일까.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있는 나를 대신해서 형틀에 몰아넣는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우리 모두예요. 십자가 형틀에 못박으로 외치는 자들 중에 그 군중뒤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사순절에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정말 날 살 가치도 없는 무서운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몸부림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어때요? 이런저런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보통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탓으로, 아니 환경 탓으로 돌리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선하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나는 누구하고 비해서 좀 선하지 않아? 내가 뭐 좀 특별한 죄를 범한 것도 없지 않아? 내가 무슨 법을 뭐 어기기를 했나? 나만큼 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드물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실컷 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바로 예수님에게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출발부터 시작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해서 잘못된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처럼 개구쟁이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방 청소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머니가 들어와서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 방을 이렇게 정리했느냐? 눈을 부릅뜨고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방을 이모로 정리했느냐? 옷은 옷대로 입고 양말은 양말대로 팽개쳐 입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방에 있고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방이냐 하고 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내 방은 그래도 형방보다 나아요. 형방 한번 가보세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봐라, 어머니 방을 보니까 얼마나 정돈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목욕탕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사람끼리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 아니면 어떤 장로님 자꾸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데 우리의 비교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 내가 좀 선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그만큼 의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저부터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절대로 없어요. 제가 봐도 절대로 제 자신을 봐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추워라도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고치고 수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제가 봐도 저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죄인일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을 눈알 깜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는데 못을 단 로마 병정과 같은 아주 악한 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순절에 해야 될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많이 우리가 이민교회 안에 있는데, 우린 철저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순절을 헛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갈 때에만 우리가 가슴을 치며 성전 문 밖에서 가슴을 치던 죄인 세리처럼 우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경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건 지금 믿기 시작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한두 번쯤 실질적으로 가슴 치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사순절을 아직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불의한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신비스럽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가슴은 돌입니다. 돌. 무딘 거예요. 그 사람의 무릎은 굳어버린 무릎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무소에서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형무소에 시설이 좋다고 해도 감옥이지 거기가 별납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한 형일 3개월 정도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나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경기도 여주 우리 형제들 보내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바로 소망교도소에 매일 출근하셔서 저도 한번 그 소망교도소에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정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종신형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선고를 받으면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나 이제 살게 됐어요. 나 이제 살게 됐어요. 하고 막 그냥 감옥 안에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답니다. 생명이 참 귀한 거죠. 90 넘은 어르신에게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이 지금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래요. 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들고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종신형, 무기형 감염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좀 제거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핸드폰을 끼고 사는 사람들, 저처럼 토요일 주일날은 핸드폰을 딱 꺼놓고 받지도 않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다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TV 드라마 전기선을 꺼서라도 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는 사람, 또는 남자들도 잘 못 끊는 그런 악한 습관들 좀 벗은 훈련을 좀 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끊을 것을 끊고 새롭고 산기리신 예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정성과 나의 사랑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